오늘도 9월 3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로 생활 중에 왕의 술 관원으로 출세한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바사 나라의 실세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큰 나라의 술 관원장이 되었다.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이 가장 믿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포로 출신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탁월한 지혜롭고 똑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술 관원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늘 두고 온 고향 산천이 그립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시절이 그리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내용인즉 나라가 황폐하고 국민들은 수치를 당하고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이 깨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하는 편지를 받고 수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왕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에 탄 성문을 고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된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합니다. 금이 환영했다고 내가 바사 나라의 술 관원이었는데 총독으로 왔다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치며 다닌 게 아니라 조용하게 큰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경거망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라고 밤중에 나아가서 혼자 성을 다 돌아봅니다. 어디가 얼마나 깨졌는지, 어디에 얼마나 손이 가야 하는지, 사람은 얼마나 필요할지,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할지.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혼자서 조용히 다니면서 현지의 사정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이지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막 나가다가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밤에 예루살렘을 잘 살폈습니다. 아주 대단히 지혜로운 처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죠. 내가 옳다고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막 나가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차분하게 하는 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지를 받고 또 존경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막 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 막 앞장서 나가면요 꼭 뒤에서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방향과 계산이 딱 선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불러서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그가 준비를 조용히 마친 다음에 어떻게 설득을 하나요?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렇습니다. 성을 건축하여 다시 뭘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교회도 구역도 전도회도 회사도 한 리더의 확신과 준비하는 지혜는
일의 50%가 시작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앞에 선 사람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본 다음에 결정적인 말을 한 거죠.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조용히 살펴본 결과 자기들에게 힘이 없었고 준비가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이 깨지고 성문이 불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배하는데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 말이 맞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거기에 자기의 간증으로 에너지를 더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간증하네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간증을 듣더니 합시다. 어떤 간증인고 하니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큰 나라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 내가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보고 비서실장의 얼굴이 수치로 되어 있으면요, 왕이 저놈 죽여라 하는 게 그 나라 법이에요. 근데 왕이 너무나 아끼니까 네가 왜 얼굴이 이렇게 안 좋냐 물어본 것도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네가 돌아가서 네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군요. 우리 성을 세웁시다. 이렇게 의기투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방해꾼은 꼭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일어나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지요. 꼭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왕을 배반하냐고 모함하며 방해합니다. 선하고 귀하고 좋은 일에는 꼭 이렇게 마귀가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흔들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악한 영이 방해를 합니다. 사람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이웃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히 이루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누가 뭐라고 하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새벽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